네, 오늘은 좀 넌센스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풀이 어떤 풀인지 아시나요? 다들 잘 아세요? 네, 눈꺼풀이죠. 그래서 천하장사도 졸린 눈꺼풀은 들어올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 것 아시죠?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라는 섬뜩한 문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졸음을 참다는 게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장로님이 교회 대표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까지 했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졸음막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졸음이 참 우리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도 이 졸음을 못 이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흑역사와 같은 민망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외면하고 그들은 졸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37절에는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가운데 이 제자들이 겪어야 할 시험을 아셨기 때문에, 유혹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들어놓고는 또 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머쓱함과 그런 제자들의 그런 민망함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을 겪고도 또 제자들이 졸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간곡한 세 번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실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시간 동안 도보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당시 문헌에 보면요, 이 유월절 만찬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가장 큰 명절로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요. 또한 그 순서 시간에는 4번의 포도주 잔을 돌리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은 해질녘 저녁부터 시작해서 자정까지 진행되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자정쯤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피곤을 못 이겨서 빨리 자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문헌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문헌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볍게 조는 사람은 유월절 저녁 식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지만 깊이 잠든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예, 이걸 보게 되면은 유월절에 만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겠죠. 예,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 유월절 만찬을 참여한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걸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 음식을 준비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에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4잔이나 마신 상태에서 막 졸음이 몰려왔어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긴 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수고한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38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유혹, 다시 말해서 그 시험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육체적 피곤과 그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는 가장 큰 숙제이고 부담감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피곤하여서, 특별히 새벽형 체질이 아닌 사람들은 진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막 얘기해요. 뭐가 죄송했더니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의미 있는 한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문구였냐면 기도는 날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날개를 피지 않으면요, 기도는 아주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수리 아시죠? 이 독수리가 큰 독수리지만 날지 않고 땅을 걸어갈 때는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이라는 거예요, 날지 않으면. 근데 하지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나르듯이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피게 된다면요 높은 창공을 나르는 기도의 특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감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피지 않으면 이것이 기도가 늘 내 삶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기도의 날개를 필 때 우리는 영적 높은 고지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의 피곤함과 바쁘고 분주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또 기도의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원리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제목은 뭐였습니까? 3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왜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막 그런 기도를 했다잖아요. 로또 당첨되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자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로또나 사고 기도하라. 로또도 사지 않고 로또 당첨 달라고 했다는 거죠. 실은 우리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기도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특별히 우리가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도 제목 나누지 말고 구체적이고, 특별히 한 주간에 여러 번의 삶 가운데 응답되기 원하는 구체적인 제목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놔야지 거기서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데, 인류의 평화를 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은 나누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당연히 인류의 평화가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히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안에 시간 버리지 않고 제가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한두 가지를 꼭 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제가 10번의 시간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해주세요. 예, 그것도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방향성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번 열흘 동안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위즈덤 하우스 이제 증축을 위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좋은 시공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66년이나 있는 참 귀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서 이 건물이 또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디자인과 모든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도 시간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한 시간도, 그러니까 1 hour, 너희들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줬어요. 너희들 이 시험을 이기려면 너희들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생활해 가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재직으로서 또 목자와 교사로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가 위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자라면, 지체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나 여러분들을 나이스하게 여러분들의 사명을 그냥 와서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의 지혜와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도 저 집사님, 저분은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라고 인정받아요. 그러면 그게 위험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죄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요즘은 제 기도 시간의 목표가 3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마친 다음에 2시간 동안 연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 제가 좀 걸으면서 좀 방언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루에 3시간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저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지 아세요? 그것은 결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에 책임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싶고 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요, 저도 피곤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소홀히 하고 싶고, 더 조심스러운 거는요, 여러분, 목회 사역이 굉장히 바빠요. 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많이 하는 걸 전 두려워해요. 저희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꾸 사역하니라고 분주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머물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고백하잖아요. 저는 교회의 종이라고.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종의 비전과 꿈이 아닌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고 그거 하라고 하면 그것이 종의 리더십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새가족들은요, 설교 끝나고 딱 5분 내가 기도하겠다 목표를 정해보세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은요 5분도 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새가족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 그 기도만 반복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교회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천상과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죠. 그러면 그 주기도문 나온 거를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재직들은요, 우리 집사님들 이상은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면 20분은 기도해야 됐다고 목표를 잡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0분을 기도하면요 30분을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 30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30분을 다 하겠다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20분을 기도로 목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20분을 넘는 사람은 30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30분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45분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5분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1시간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구체적인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꼭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특정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을 때, 그 훈련이 되었을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기초적인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요. 또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기도를 하지만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되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요,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 구하였다, 여기 기도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간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지, 간청하면서 하나님, 이 잔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직선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느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느는가 봤더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딱 하면 그때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고개 숙이고 속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분명히 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늘어요. 그럼 침묵 기도는 꼭 필요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충분히 소리를 내어서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듣는 차원에서의 침묵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침묵하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잘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졸음이 와요. 피곤하게 새벽을 깨우고 왔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졸다 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꼭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크게 되냐? 내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럼 왜 기도를 잘 안 되냐 그랬더니 기도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다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묻죠. 그러면 그 기도한 거 응답됐냐고. 그럼 응답은 안 됐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번 구했으면 됐지, 자꾸 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귀찮게 자꾸 기도하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뭐 하세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시는데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말로 기도했을까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걸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4번째 단계는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12 제자를 같이 가세요.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더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기도하러 갈 건데 너희도 깨어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기도는 함께 할 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놀랍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리 좀 광고 드리는 거는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 목회 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요람이 나와 있지만 5월 달에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제가 성령 대망회라는 귀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깊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을 고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러 나갈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혼자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늘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육학에서도요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가 말을 빨리 배우고 늦게 배우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가족 가운데 있을 때 가족 식구들이 많아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반대로 대가족이 아니라 엄마 아빠밖에 없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내성적이어서 잘 표현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요 말을 늦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적극적으로 아이와 대화를 하고 쌍방간에 막 시도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말을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같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가 많은 교회에 갔을 때 기도를 빨리 배울까요? 아니면 잠잠하고 조용한 기도에 갔을 때 기도가 빨리 늘까요? 물을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기도가 많고 크게 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가족들도 그곳에 와서 빨리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막 기도가 늦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수요 생수 기도회 때도 설교를 끝난 다음에 우리가 20분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20분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지 않고 2주 전부터는 제가 같이 여러분 기도 인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훨씬 힘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20분씩 기도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함께 앞에서 인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제목을 같이 하면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돌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함께 부르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들 집 안에 있어서는요 기도가 안 늘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습관을 보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차원에서 5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공성회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 드릴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40일 금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해줬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를 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원망하고 낙심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진으로 해서 옥문이 열린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빌립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식구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때로는 원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옥문을 흔들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이 묶여 있습니까? 이 재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목적을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묶여있던 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어나가는 거 막아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타이밍이 있사오니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길 열어주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자꾸 부딪힙니까? 관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묶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참으로 제가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막혀있는 관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꼬여있는 관계 풀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도 풀어지게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풀어지게 해서 평안함을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자꾸 막혀있고 열리지 않고 저 자녀들 삶 가운데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돌파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앞서가신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거 바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너무너무 귀한 은사로서 이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언은 최소 생활 기초수급 보급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주는 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을 구하십시오. 방언 기도가 열려야지 실은 기도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시간은요 제한될 수밖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시간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직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요번에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저 요번에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방언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방언을 구하십시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저는 특별히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또 방언뿐만 아니라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또 예언도 허락하여 주사 혼미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그 일을 이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환영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독수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태풍이 오면요, 일반적으로 작은 새들은요 그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틈이나 안전한 어떤 나무 숲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대요. 일부러 날개를 펴서 올라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고도 딱 올라가게 되면 기류를 타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기류를 타게 되면요, 더 이상 날개짓 하지 않아도 그 기류 가운데 더 높은 곳에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할 때 기도도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올 때, 태풍이 온다 할 때 숨고 감추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도가 높아서 어느 단계에 오르게 되면은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여러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열어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내가 기도의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한번 여러분들 영적 고도를 높이지 않기를 소망합니까? 함께 높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10일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 시험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